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구별하여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영원히 강건케 되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던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일에 바쁜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박선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일주일을 품어주시고 주일을 맞아 구원의 방주인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 뜻대로 선용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며 험난하고 죄악의 도성인 세상에서 모세와 여호와처럼 주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일심의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로 영광 받으시오며 은혜의 성전 되게 하시어 저희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만나로서 배부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 내 주님 홀로 받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 맥주 감사원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며 우리 자녀들 진학과 취업 결혼 대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평화, 화해, 통일과 가정,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최소 인원이 20명 이하로 그렇게 드리게 돼서 일부 20명으로 제한을 해서 1부, 2부, 3부, 청년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 인원을 저희가 20명 이하로 이렇게 미리 한 주 전에 저희가 그 문자로 보내드려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동시찰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저희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수요 연합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 드린 후에는 이제 한동안 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수요 연합 예배도 20명 제한을 하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17일부터 18일 토요일 주일 양일에 걸쳐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18일 다음 주 18일, 25일, 8월 2일 주일에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 8월 14일부터 15일, 청년부 8월 21일부터 22일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동보건소와 함께하는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만 18세 이상, 지역 주민 누구나 해당이 되고요. 교육 방법은 대면으로 30명 이하 교육을 합니다. 교육 비용은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7월 15일까지 성차순으로 30명 이렇게 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극동방송 5분 설교가 이번 주 금요일 나가게 됩니다.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극동방송 라디오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신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4주 정도 하게 됐는데 이번 주 마지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진행을 새벽 기도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면
노아 홍수가 생각이 납니다. 장대의 비가 하루 동안만 쉬지 않고 내려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비가 자주 오긴 하지만은 비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없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홍수나 태풍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심판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은 저희 막내가 저한테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빠, 비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비가 올 때마다 막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 오늘은 하나님이 왜 오실까? 누가 하나님을 많이 속상하게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속상하실 때마다 우셔서 비가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 추측이지만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홍수가 됐다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노아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노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과 같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노아가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인가? 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흠이 있고 그리고 다 불완전한 사람이지요.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술 많이 드시고 옷 다 벗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고 그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기준은 철저히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노아가 의인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으로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준은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성질도 잘내고 허점투성이인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세상,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악의 한복판에 홀로 믿음을 고수하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너 혼자 유별나냐? 그리고 막 비난하고 왕따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감내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이 한복판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야, 남들 다 하는데 너 왜 너만 안 하냐? 남들 다 먹는데 왜 너만 안 먹냐? 남들 다 절하는데 왜 너만 절 안 하냐?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왜 너만 안 놀러 가 교회 가냐? 그런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선택은 여러분 다른 것들의 거절을 의미하죠. 저는 제 아내를 선택한 순간 다른 여자들과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선택은 거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순간, 목사가 되기로 선택한 순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거나 밥을 같이 먹으면 너무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면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이처럼 동행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노량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동행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집회 가실 때 제가 차로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때마다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셨을 뿐인데 목사님과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은 것이죠. 원로 목사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식사 대접을 받고 만나기 어려운 훌륭한 목사님들을 뵙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고훈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님과의 동행, 좋은 배우자와의 동행, 좋은 자녀들, 좋은 친구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교우와의 동행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지금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간혹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있습니다. 라면만큼은 반드시 제가 끓입니다. 제가 끓여야 맛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요리가 라면 끓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죠. 맛이 굉장히 어떻게 끓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의 양, 끓이는 시간, 불의 세기, 계란을 넣는 타이밍에 따라서 라면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쫄깃하고 삼삼한 라면을 끓여서 김치를 딱 올려가지고 후루룩 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니까 막 침이 넘어가는데 집에 가셔서 라면을 끓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끓여달라고 하지 말고 직접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물어보시고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라면 종류도 많은데요. 다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라면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라면, J라면, A라면, N라면, B라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라면. 좀 썰렁하신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 아재 개그를 그만하세요. 주님과 함께 라면. 제가 적극 추천하는 라면입니다. 여러분도 이 라면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도 이 라면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와 양처럼 노아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노아에게 기쁨이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길눈이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낯선 곳을 혼자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 한참 길눈이 어두울 때는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찾지 못하고 뱅글뱅글 똑같은 자리를 수도 없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길눈이 밝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길 찾는 것을 보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살아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길을 잘 찾습니다. 가끔 고장이 나서 다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눈이 밝은 아내를 주신 것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서울이라도 아내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길을 몰라도 아내만 같이 있으면 어디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목적지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
이분만 있으면 걱정 없어. 이분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이 동행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큰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 내가 좀 못해도 몰라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 동행하기만 하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에 대한 설명이 딱 한 가지입니다. 24절,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거 딱 하나예요. 저는 에녹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가장 복받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구원받으시고 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은혜를 입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여러분,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되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쉬운 게 아닙니다. 너 개인적인 배를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적인 작은 배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엄청나게 큰 배. 여러분, 한 규빗은 통상 이 어른의 이 팔꿈치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한 45.6m, 45.6cm 정도 됩니다. 노아의 그래서 그걸 환산해 보면 노아의 방주의 규모가 대략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이 정도 되는 배예요. 보통 축구장의 길이가 120m, 너비가 45m니까 축구장보다 조금 큰 6층 건물 정도 되는 32,800톤급 되는 거대한 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큰 배 하면 아마 타이타닉이 생각나실 텐데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였다고 합니다. 45,000톤급이었다는데 그게 이제 침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배가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큰 배를 혼자, 물론 아들들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짓기는 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위대한 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 준행했다. 여러분, 99%가 아니라 100%.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는 비결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순종이 바로 은혜를 입는 비결이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이죠. 순종. 그래서 모세가 복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고향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바쳤습니다.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멸하지도 않고 왕도 살리고 짐승도 다 살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슨 제사나 기름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다 준행하였더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빼고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좀 더 쉬운 방법 찾고 좀 더 나은 방법 찾아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말씀 그대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악해지는 믿음이 없는 세대, 자기중심적인 세대, 물질 만능주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빛나듯이, 진흙 속의 진주가 더 빛나듯이 순종의 사람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반드시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는 노아와 같은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염병과 또 재앙과 사고와 죄악과 어둠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이롭다 인정을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협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이 자녀된 것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평생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이끄심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